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이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위, 정말로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사 오늘도 주의 제단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컨대 오늘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좌정하소서 영광을로 받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사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내 마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소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새롭게 무장하는 은혜가 넘치도록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너무 무더위가 극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늘 임재하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온전히 더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얼마나 폭염이 심한지 아주 살인적 더위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바로 햇빛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우울한 가운데 더 힘들게 만드는 계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때때로 갖게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고양시청에서 왔어요. 저희는 누가 안 보이던 차가 오니까 혹여라도 새신자가 또 이 가운데서 예배드리러 찾아오셨나, 그래서 우리 저 박옥진 권사님과 박화정 권사님한테 빨리 가서 영접하라고 그랬더니 쫓아오시더니 시청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수사관이 신문하듯이 물어요. 교회가 몇 석입니까? 몇 명 모입니까? 오늘 대면 예배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꼬치꼬치 뭐래요. 은근히 승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이면 어쩌고 안 모이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저도 퉁명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그랬더니 당장 명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부야 우리가 항상 하니까 명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집 사람이 가지고 올라가서 아직 안 내려왔다더니 그거를 왜 미리 안 나눴느냐, 빨리 명부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고발해야 된다, 별 협박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우리 집 사람한테 아침에 하니까 그 특징이 있잖아요. 전화 안 받는 특징.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기다리고 그래서 간신히 통화가 돼서 그걸 가지고 오니까 아이고 잘 해놓으셨네요. 그러더니 근데 교회가 고양시 다 다녀봐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처음 봤어요. 그래. 그렇다고. 그래 놓고서 이제 갔어요. 아주 예배를 앞두고 와서 또 마음을 한번 휘죽고 가니까 마음이 또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잖아도 마음에 답답하고 우울하고 그저 마음속에 불평도 생기고 불만도 있고 그러는데 와서 그러놓으니까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점점점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붕괴되기 일보 직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빈부격차가 점점점 더 갈수록 심화가 됩니다. 젊은이들은 희망을 이제 다 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들 우리가 서울에 집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반문을 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올라가서 요즘 조금만 하면은 이제 뭐 15억 정도 되는 아파트, 서울은 다 그렇다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갑니까?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젊은이들 얘기를 들어봐도 갑갑합니다. 연세 들으신 분들을 얘기를 들어봐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든 노인이든 누구든 희망이 없이 거의 우울하게 답답하게 그렇게 삽니다. 어느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살면서 우리나라 살기 싫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 한국 사람으로 한국에 살고 싶으냐 했더니 나는 한국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나라 가서 살고 싶으냐 물었더니 아무 나라라도 또 가기도 싫다는 거예요. 가고 싶은 나라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일하면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모두가 다 마음이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울증이 찾아와서 그냥 멍하니 기쁨과 소망이 없습니다. 허무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답답합니다. 불안함이 생깁니다. 마음의 한 구석에 뻥 뚫린 것 같은 마음인 거예요. 탁 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허무함을 채우려고, 이 허무함의 구멍을 채우려고 자꾸 노력을 하고 채우려고 하지만, 그런데 어때요? 구멍이 점점점 더 커질 뿐이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오늘 현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때마침 지난 주간부터 올림픽이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때 같으면 4년 전만 해도 올림픽 한다고 그러니까 미리부터 떠들어대고 얼마나 난리고 축제였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올림픽 하는 것도 몰랐어요. 관심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제 처음 양궁에서 금메달을 따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기는 한데 옛날 같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음에 다 답답한 거예요. 그래도 그 답답하고 허전한 마음을 금메달 하나로 채워주니까 그래도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그게 소망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으로 그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요즘 백화점에 희한한 광경이 벌어지는데, 이 명품 가방을 파는 곳에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도 제일 많이 줄을 선다는 거예요. 요즘 뭐 샤넬백인가요? 여성분들한테는 그 샤넬백이 최고 로망인 모양이에요. 그거 하나 들고 다니면 세상 다 얻은 기분이라는 거예요. 언제 한번 도대체 샤넬백이 도대체 뭔데 저렇게 여자들이 그러나, 그래서 그 비행기를 갈아타는 시간에 한 3시간 정도를 공항에서 대기를 해야 돼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샤넬 매장이 보여서 한번 이렇게 구경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방을 보니까 가방이냐가 요만한 가방인데 붙은 거 보니까 1,600만 원, 뭐 1,800만 원, 2,500만 원.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을 불렀어요. 이리 와보라고. 그랬더니 왜 그러니? 그냥 와보라고. 샤넬 매장으로 가니까 세상에 입이 이만큼 찢어져요. 그거 사주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보라고, 이게 2,500만 원짜리라고 했더니 좋아가지고 그거 사주는 줄 알고 가격만 그렇다는 것만 알고 가자고 제가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그 샤넬 매장이, 한국의 샤넬 매장이 줄을 서요, 줄을. 이게 무슨 현상일까요? 경제가 좋아서 샤넬 가방 들려고 할까요? 안 해요. 마음의 허전함. 그 마음속에 뭘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 뭘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불안함을 그런 명품 가방을 갖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가 파스칼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큰 구멍이 있는데, 이 큰 구멍을 사람은 저마다 명예로 채워보려고 하고, 철학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지식으로 채워보려고 하는데 그 마음의 허전함이 채워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채울 수 있는 길이 뭐냐? 이 채울 수 있는 그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이 허전한 구멍을 채울 수 있다. 이렇게 파스칼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 마음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그 허전한 마음을 채워주는 분인 줄로 믿으셔서 오직 예수만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여기 쳐다봐요. 여기 다 쳐다봐요. 민정이도 눈 크게 뜨고, 눈 그렇게 이쁘게 해놓고 안 쳐다보고, 여기 쳐다봐요. 다 쳐다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참 행복과 만족,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울은 발견을 했습니다. 바울이 발견을 했어요. 그는 인생을 헤매다가,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을 헤매다가 그 인생의 후반에 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를 발견해 보니까 이 세상에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모든 것들이 다 뭐로? 분토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분토처럼, 다 허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뜬구름을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희망이고, 예수만이 내 인생의 최고 가치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두누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이 땅의 교회만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그 트리니티 신학대학이라고, 그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저는 뭐 그 학교를 나오지는 않았고, 그렇지만은 그 미국의 그 트리니티 신학대학 나온 분들이 참 영향을 많이 받는 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길버트 빌지키언이라고 하는 교수가 계시는데, 그분이 많은 학생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분인데, 그분은 늘 강의할 때마다 사도행전 2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 속에 무엇이 보이느냐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거기에 본다.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담대해졌고, 모이기를 힘썼고, 가난하고 약한 교인들의 삶을 서로 책임지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공동체가 날마다 더해져 갔다. 날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기 시작해서 그것이 초대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길버트 빌지키언 박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였다고 하면 오늘 교회와 비교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교회와 비교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마는 능력도 없습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구원받는 숫자가 점점점 많아져야 되네. 이게 사도행전적 교회인데, 반대로 교회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날로 더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렸다고 그는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그 교회와 오늘 교회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신 성령님과 오늘 이 시대에 계시는 성령님이 다르신 분이실까요? 능력의 차이가 있을까요? 누구든지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어요. 그때 그 성령님이나 지금 성령님이나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가 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왜? 오늘 길버트 밀지키언 박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님 앞에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도 진실로 믿고 순종한다고 하면 그 성령님은 오늘도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성령님은 일하실 것이라고. 이 성령님은 미국을 부흥케 하고 온 세계를 부흥케 할 것이라고 그는 치는 거예요. 그때 그 학생 가운데 하나가 빌 하이빌즈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이름을 들어보신 이름이 있으실 거예요. 윌로 클리닉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그 미국의 유명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빌 하이빌즈 목사가 바로 그때 배웠던 학생이에요. 그렇다. 예수가 이 시대의 희망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진정으로 이 땅의 희망이라고 한다면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이나 지금 역사하실 성령이 동일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안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가 20살 때에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개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참 처음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좀 될만 하니까 교회가 분열이 됐습니다. 또 예배당 건축을 하다 보니까 빚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빚 때문에 허덕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 젊은 놈이 뭘 하고 저렇게 하냐고, 뭔 교회가 새로워진다고 저렇게 하느냐고 비난도 하고 비방도 하고. 그런데 이 빌 하이빌즈 목사는 그럴 때 오직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이구나. 이 세상에 교회만이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자. 비록 세상은 절망과 그리고 실패와 좌절 속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 되게 하자. 그 이론을 붙들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15년 후에 그 윌로 크릭 커뮤니티 처치는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날 지금 우리 교회와 비교해 보면 초대교회는 예형적으로 너무 초라한 교회였을 것입니다. 교인 수가 형편없었을 겁니다. 건물도 변변한 건물이 없었을 겁니다. 사역자가 훈련 제대로 받은 사역자 하나 없는 변변한 것이 없습니다. 교인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실질적인 모습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 교회가 될 만한 교회라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러운 교회가 된 거예요. 어떤 교회였을까요? 그 교회는 예배에 감격이 있어요. 예배에 감격이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예배 속에 감격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감격이 있어요. 저는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그런 것들을 목사하면서도 잘 못 느끼고 예배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전에 중국에 선교를 하면서 중국의 그 산동성 교회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산동성 지역에 거기 보면은 전 대표적인 데가 총도라고 하는 데가 있고 유해라고 하는 연태 뭐 이런 곳인데요. 그 교회들을 전체를 방문을 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오래됐죠. 그런데 주일날은 저희가 갈 수가 없으니까 평일날 가니까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신다고 평일날 예배당이 모임이 되는 거예요. 광고를 해서 평일날 예배당을 몰려드는데 월요일날은 이쪽 교회, 화요일날은 저쪽 교회, 수요일 저쪽 교회 그러면서 이동하면서 그분들을 보는데 그분들이 40~50리길을 걸어서 오는 거예요. 40~50리길을 설교를 하는데 통역을 통해서 설교가 전해지니까 이미 설교가 통역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전달될 때 맥이 좀 많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서 눈물을 쫙 젖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 한마디, 예수가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고백 한마디만 들어도 그 눈에서 눈물이 막 하면서 좋아 이 주여 주여 그런 말이 우리처럼 그러면서 뭐 그냥 예배가 눈물 바가지가 돼. 그냥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그래서 예배하고 설교하는 우리들도 같이 은혜를 받고 저는 지금도 그래 저런 예배에 감격이 있어야 하는데 저런 예배에 감격이 있어야 하는데 정말로 저런 예배에 감격이 좀 우리 교회도 있어야 하는데 그 엄청난 감격을 좀 느끼고 싶은데 감격이 되질 않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이 눈을 뜨면서 아침에 이제 눈을 뜨면서 그래 오늘이 주일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눈을 뜨잖아요. 주여. 근데 덜크도 마음속에 내가 주일을 맞는 기쁨보다는 또 마음에 상처받는 그런 일들이 더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다들 또 그렇겠지. 오늘도 예배당 텅텅 빈 예배당을 쳐다보면서 또 허공을 치는 설교를 해야 되나? 이런 마음 때문에 눈을 뜨긴 떴는데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러분 예배할 때 내가 감동 초대교회와 같이 정말로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감동이 될 만큼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감동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천국 같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초대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장벽이 확 무너져 버렸습니다. 빌레몬서 성경을 보면 주인과 종의 장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엄격한 신분의 차별이 무너졌던 거예요. 오늘 본문 44절 이후에 보면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다시 그렇게 회복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떤 데 보면 예배 드릴 때 요즘 좀 환경이 참 좋잖아요. 바깥엔 그렇게 뜨거워도 여긴 시원하잖아요. 대부분 예배하는 분들 보면은 그 특징이 있어요. 정말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다리를 잘 안 꽈요.
근데 예배를 형식으로 보는 분들은 다리를 쫙 꼬고 일단 등을 의자에다 탁 붙입니다. 이렇게 붙이고, 등을, 이걸 허리를 이렇게 뒤로 붙이면은 자연히 다리를 꼬아야 편해요. 그러니까 다리를 꼬게 되고, 그리고서 찬양도 찬양대로 그냥,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참 형식적으로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꾸 땅을 쳐다보시면, 밑에 바닥을 쳐다보시면 은혜 받지를 못해요. 참 불변의 법칙이에요. 교회에서 항상 문제가 되고 말썽이 됐던 경우는 앞을 쳐다보지 않고 땅을 쳐다본 분들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예배 드릴 때 설교자들 쳐다보라는 거예요. 쳐다보라. 그렇지 않으면 졸릴 것 같아도 안 졸려요. 근데 땅 쳐다보고 그러다 뭐 조금 있으면 벌써 꾸불꾸불 하다가 그래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 예배가 진실로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지 않는 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은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기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형식적으로 모양으로 똑같이 할 수는 있어요. 예배 보는 흉내는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성전 뜰만 밟다가 간 자들 뿐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책망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성전 뜰만 밟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의 그 역사,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역사. 초대교회는 그 안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셨는지, 오직 초대교회가 오늘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선교 130년 만에 가장 큰 위기가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교회 이미지에 대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까 공무원들 와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마음속에 그래서 확 한번 저도 화를 냈던 것이, 11명 이상, 저희 교회는 150명, 150석이라고 그러니까 15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왜 인원을 제한을 왜 합니까? 우리가 방역수칙을 지키는데 왜 당신들이 인원을 미리부터 그렇게 합니까? 그냥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지켜주세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참 마음이 참 울컥해지더라고요. 교회 이미지에 대한 이런 모습이구나. 교회 이런 모습이구나. 참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에요.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빛의 역할을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교회가 이제는 밖에 버리고 밟혀지는 소금일 뿐,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교회 모습이 되어버렸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교회 가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가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교회 생활하다 보면 상처받는 일이 참 많아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상처받는 일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사랑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증오로 돌아올 때 얼마나 상처가 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있었는데 그 마음이 오히려 비수처럼 돌아와 상처가 되는 일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진정한 교회는,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서 은혜로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상처를 이기는 길이에요. 이 상처를. 여러분, 교회에서 받은 상처를 가지고 평생을 괴로워합니다.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평생 믿음이 뜨뜻미지근해집니다.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지워지질 않아요. 잘 지워지질 않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 잘 아픈 마음이 그런 것들이에요. 혹시라도 나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 나는 알지 못할지라도 나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 많을 텐데, 그분들의 상처가 좀 치유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늘 들어요. 현재만 무엇이 만족한다고 되는 것 아니잖아요. 과거에 대한 상처,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는 쉽게 치유가 안 돼요. 그런데 정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상처를 사명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상처를 사명으로. 내가 은혜로운 교회에, 내가 어느 은혜로운 교회를 갈까? 상처 없는 은혜로운 교회를 갈까? 그 교회를 찾아서 마치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찾듯이 찾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어 세우는 것, 이것이 내 사명이다. 이 사명으로 바꾸는 작업이 우리에겐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걸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이 땅에서 가장 은혜로운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정말로 우리 교회를 이 땅에서 가장 소망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 소위 말해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상처를 사명으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까지 교회 생활 하시면서 수십 년 동안 사시면서 교회로 인해서, 때론 목사로 인해서 마음에 받은 상처가 있으시다고 하면, 그걸 상처를 굶어 터지게 두지 말고 사명으로 승화시켜서, 그래, 내가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지. 그래, 내가 은혜로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하리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교회를 세워나갈 때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다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칭찬받으려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돼야 돼요. 첫째는 세상과 똑같아진 거예요. 세상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따라하고, 그저 세상이 가는 넓은 사람이 가는 길들을 따라가고, 그러면서 구령의 열정도 없고 도전도 없고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없이 가면 세상한테 욕먹을 일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 정부에서 예배드리지 말라면 아멘, 그러고서 문 탁 가로 잠그고 우린 예배 안 드립니다. 그 욕먹을 일이 없어요. 그냥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욕 안 먹습니다. 칭찬받아요. 세상한테, 야, 저 교회는 참 굉장히, 저 교회는 말 잘 듣고 괜찮은 교회구나,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칭찬은 어떤 칭찬일까요? 나를 죽이는 칭찬이에요. 그러면 진정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 교회일까요? 제가 그런 좀 내용을 봤는데, 칼 포퍼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열린 사회의 그 적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칼 포퍼의 사상이 담겨져 있는데요.
내가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세상에서 교회가 그야말로 교회의 존재를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소위 말하는 사고의 개방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고의 개방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내 주장이 틀릴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니들 다 잘못됐어. 오직 우리만 최고야. 이런 독선적인 것들을 우리가 사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목사들도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를 비판하고 정치를 비판할 때도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저부터도 굉장히 공격적인 것 같아요. 성도들이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아닌 것 같지만은, 착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칼 포퍼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내 주장이 잘못될 수도 있다고 하는 소위 사고의 개방성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그때부터 경청하라는, 세상의 소리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들의 말을 들어보고 그들의 생각을 때로는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던져줄 수 있는 교회가 진정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지라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가 세속화되라고 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저 죽어가는 저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지금 저자들이 오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예침이 무엇인지 그 소리를 좀 들어볼 수 있냐는 거죠. 칼 포프의 그 얘기가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그 교회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교회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회를 보면 어때요? 예배소 교회, 사대교회 뭐니 다 책망받았잖아요. 그런데 유독 책망받지 않았던 교회 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뭐예요? 서머나 교회하고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두 교회예요. 그 책망. 서머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박해받는 교회였습니다.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순교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책망을 하시겠어요? 목숨 내는 사람들에게 무슨 책망을 하시겠어? 그렇잖아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자세히 보면 좀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규모상으로는 아주 작은 교회예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가장 적은 교회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적은 교회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 적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교회입니다. 참 무시당할 만한 교회입니다.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주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훌륭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교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가 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그들을 칭찬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교회의 본질은 사이즈에,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다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고 나약하고 힘이 없고 초라하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교회일지라도 작은 그 능력을 가지고도 오직 유대인들의 송사와 그들의 조롱을 무릅쓰고 그리스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그 순종의 여부가, 이게
진정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칭찬받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의 여부가.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는 그 마음,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어떨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그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당시에 했던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비두니아 총독이었던 그 유대인의 총독이 비두니아 총독이 있는데, 그 비두니아 총독이 본국의 그 로마 트라이안 형제에게 늘 서신으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빌라델피아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들은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그 황제에게 총독이 보고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저 역시도 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무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정답일까라고 하는 때로는 회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빌라델비아를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송사를, 또한 조롱을 무릅쓰고 그리스도인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 말씀을 우리는 받고 살아야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만나셨을 때 주님의 관심이 무엇일까요? 내가 어느 큰 교회 갔다 왔느냐? 그렇게 물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는 교회 사이즈가 아니에요. 나의 외적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앞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 순종하는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았는가, 이 모습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본질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칭찬받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주보의 교회 모습에 대해서 지금 2주간 칼럼이 그 칼럼란에 계속 지금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그래서 주보의 그 칼럼란의 교회에 대해서 좀 역사적 고찰도 좀 해보고,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 모습이 뭘까, 그래서 좀 써나가는데 여러분들도 좀 한번 같이 읽어 늘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정 교회,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남의 가는 대로 그 길만 따라갔다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책망하지 말고 주님의 칭찬을 듣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오직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 큰 일을 행했다고 하는 이런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그 말씀 속에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세워지는 교회가 그 교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무너지지 아니할 영원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내 속에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큰 영광만 가득한 제단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떳떳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